새벽기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 연별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마리아의 신가시관 마리아갑니다. 전일생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하소서. 누셨던 누런에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정액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구합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get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삶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get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57절부터 72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장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항상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그 장막을 떠나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말 나약한 모습입니다. 은혜의 복을 모르는 민족이었다 말씀하시죠. 오늘 55절, 56절, 57절 쭉 보게 되면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한데 계속 누워 있다 보면 따뜻한 것이 감사를 모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지만 처음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좋았고 기뻤지만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이제 오래됐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는 모습,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모습만 우리는 좋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회개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에만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거짓과 허영에 들떠서 정치 세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자만심이었습니다. 그 자만심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반항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죠, 늘 반항했습니다. 늘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 분향했고, 그리고서 정말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이랬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는데 그걸 인간이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인간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산당을 즐겨했고 거짓을 즐겨했고 반항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만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 드리는 거, 정말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새벽 시간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만심으로 충만하고 교만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만 나타내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바로 우리 선민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늘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것에 대한 결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부터 64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네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네가 어떻게 전도했느냐? 네가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증거하며 살았느냐?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막에서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곳에서 피를 흘린다던 치더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그게 심판받은 모습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포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킨 자를 다스리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고 놀라웠으면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기까지 하면서 선민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저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다 뺏어가서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서민들이 칼에 죽게 됐고 기업들이 다 파괴됐고 가정이 파괴됐고 지도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해서 그 모든 지도자들이 헛떡이게 됐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이 모든 은혜를 회복시키고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칭찬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 너무 무거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새벽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으면은요, 감당하지 못할 악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 내가 감당할 은혜를 받게 되면 감당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이것이 바로 족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촉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 족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나누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 나로 나가네 예수 나로 나가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멀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저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으로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오늘 완왕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하실 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날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수락하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만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을